오늘 군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 천호제일교회에서 그 귀한 뜻깊은 의미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군선교사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영성아카데미 특강을 우리 만들어 주신 우리 장유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군선교 보고식으로 하면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의 군선교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국군선교연합회에서 50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50년을 희망을 미래에 걸고 있는 다음 세대의 군선교지 이 군선교 현장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호제일교회는 군선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행해 오셨던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 소리가 아니까 아마 더 하실 거죠? 네, 우리 김반성 목사님께서 또 소속교회로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김반성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에서 군종 목사님들에게 소문이 난 목사님이자 이름도 반석이잖아요. 반석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 군선교회 현장에서 또한 익히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우리 군선교사들입니다. 조교파적으로는 550여 명이 있고요. 저희 감리교회는 약 100여 명이 가까운 군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까지 저희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됐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3%가 되지 않는 부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서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 보내기 운동을 기도원 국제 성경협회를 통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음 세대 현장은 그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예를 들어도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교회 다니다가 온 청년이 혹시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한 명 손 들까 말까 합니다. 혹시나 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사회에서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 받아본 청년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청년들에 대한 소위 전도에 대한 이 인식들이 너무나 지금 약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마다 88년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다가 군에 오면 누구든지 교회 가서 울며불며 기도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군인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아멘 하거든요.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배를 90%, 95%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하나 돌려도 청년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시대인데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일찍이 군이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 군종 목사 제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는 지금도 ING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들의 콘텐츠 속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마치 전설의 고향보다도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듣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교회도 설교하러 가면 다 안 듣더라고요. 한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동그래져서 영적인 소리를 듣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97명의 군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방의 교육자회도 나가지 않는, 왜? 가도 뻘쭘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을 쓰시고 싶어서 지금 보내주셨겠습니까? 잘 안 나요. 군선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 보내요. 제가 어느 연회에서 인사를 하러 갈 때 그 연회에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군선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유능한 목회자들 좀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예스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교짐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야 다음 세대 책임지는 이 역사 앞에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낼까요?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장유규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주신 본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 수없이 저도 교회학교 때부터 이 설교 본문을 들었던 말씀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정말 제 목회 사역 현장에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전까지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만 정말 치열하게 칭찬하면서 설교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1달란트 받은 종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빛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선교에서는 한때는 이런 얘기도 했죠. 이 선교, 저 선교가 있지만 군선교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칭찬 어린 하나님의 종들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군선교를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사역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군선교에 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역할을 감당해달라는 겁니다. 군선교를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로컬교회에서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표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계, 그 교회 멤버십 성도님들의 자녀, 손주들에게만 다음 세대라는 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가 딱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뭐죠? 선교 부흥회예요. 그냥 부흥회였으면 제가 안 했는데 선교 부흥회인데 우리 장유규 목사님과 천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를 많이 하는 이 부분을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가장 강렬한 절박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한다면 군선교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장에도 가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한국교회 감리교회를 생각한다면 이 다음 세대 현장을 좀 더 묻어둔 거에서 빨리 찾아서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또 실패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지만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지만 이제부터는 땅속에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이 저는 군선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다시 살리는 일이 저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저는 부르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청년들을 감리교회, 지역교회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퍼스 전도도 어렵고 길거리에서 연예인들은 캐스팅하지만 전도는 정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군입교회 현장은 90%, 저희 교회를 보면 95%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토크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하게끔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에는 열정적입니다. 오늘 땅속에 묻어둔 1달란트를 찾아내는 일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천호제일교회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전히 땅속에 묻어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은 첫 번의 그 구원의 감격이 어느덧 보면 핏빛이 재랜 것처럼 보혈의 능력이 사라진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혈서를 딱 한 번 처음 써봤습니다. 혈서 썼는데 안 놀라시네요? 나라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 와이프 사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군에서 혈서를 썼습니다. 편지에. 군대에서 썼습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혈서를 썼는데 진짜 그 바늘 같은 걸로 못으로 찔렀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냈는데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 편지를 그대로 갖고 보니까요. 처음에 핏빛은 빨갰는데 나중에 편지를 보니까 정말 시커먼 이상한 색깔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핏빛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땅속에 묻어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군입교 현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땅속에 묻어두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역사는 언제든지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수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보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꾸 새롭게 살아 역사하는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요, 죄를 사해주고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에게 있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 이렇게 모이겠니? 그런데 얼마나 사탄이 너희들을 뺏기지 않고 얼마나 방해도 많겠니? 저 군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걸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은데 들어요. 네? 전 무당 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무당은 믿지 않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냐? 정치인들도 점 보러 가는데 니들은 점 안 보냐? 솔직히 보지 않냐? 왜 무당은 믿으면서 저 보살 우리 교회 우리 부대는 보살도 들어옵니다. 법당에 있어서 저 보살도 귀신을 본다. 이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다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듣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묻어두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천호제일교회도 선교 부흥에 이미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이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속에 묻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익숙해 있는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접하는데 사단이 제일 그걸 좋아한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아는 것도 다 있는데 사탄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실천을 안 한대요. 그냥 니네 맨날 들어, 맨날 예배 드려. 너네는 여기 나가면, 교회 나가면 니네 뭐 다 잊어버릴 걸. 이거 사탄이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이름은, 오늘도 사탄이 귀신도 두려워 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을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덧 보면 예수님의 이름보단 내 이름이 더 나오기를, 어쩌면 더 명예욕에 또는 자기가 더 빛나는 곳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표현하는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가까웠습니까? 예수 이름을 얼마나 표현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버스로 이렇게 등하교를 할 때 보면 그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버스에 어떤 어르신들이 또는 어머님들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만 딱 차가 브레이크라도 주여. 그리고 올라타면서도 자리에 앉는데도 주여.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하철을 타도 주여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뭐 그게 꼭 나와야 되겠냐라고 하지만 예수 이름을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예수의 능력은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땅속에 묻어둬요. 하나님은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자기의 가장 독생자 아들 예수의 핏값을 줬는데 똑같이 줬어요, 대가는.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둬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저께 어느 선배 목사님 65년 은퇴 남으신 선배님하고 통화하면서 왜 기도 안 하셔요?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보고. 그랬더니 조지 물러하고 사촌인 형님이 왜 기도 안 하셔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요, 기도를 놓쳐요. 잊어버려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은 한다고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너무나 사실은 멀리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로드십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땅속에 묻어두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입니다. 제가 군송교는 90%, 95%가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로컬 교회도 전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고 있겠죠. 근데 많이들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최유 목사님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최유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 성장과 새신자 정착에 대한 한국 초교파 강사로서는 되게 많이 활동했던 분입니다. 종교교회 간 뒤로 성장과 전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성숙이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은퇴를 앞두고,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말을 실수한 것 같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가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군선교는 이 사명주라고 사실은 저희 보내준 거라고 믿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이거 기적 아닌가요? 정말 찬양도 못하던 애들이,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요. 근데 오늘 우리 장유규 목사님 구도자 예배는 일어서서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예배 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세 곡을 하면서 다 일어서라고 하거든요. 일어서서 진짜 뛰면서 박수도 치라고 하는데 박수도 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요. 왜? 이 처음 예배 드리러 오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익숙해진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찬양을 모르는 애들이 스크린을 보고 찬양집을 보고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에겐 제가 예배 끝나고서 햄버거 하나 더 줍니다. 안 부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청년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용사 한 명이 예배를 끝나더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적게 온 줄 아십니까? 평소 한 4, 50명 오다가 20몇 명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용사가 오더니 저에게, 목사님, 매번 햄버거만 주니까 이들이 배가 불러요. 피자랑 치킨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성교사 동역자한테 이 딜레마 때문에 한번 누구하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옆에 법당이 있는데 오늘 보살님이 닭강정 해왔는데 거기 많이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생명의 말씀을 더 주고 싶은데 지금까지도 다른 부대보단 간식을 잘 줬는데 저들이 정말 배가 불렀나 봐요. 치킨이랑 피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치킨집은 주일 아침에 열지도 않아요. 피자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정말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좀 비싼 거 주고 저 믿지 않는 청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더 낫지 않겠니? 제가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는 또 피자로 쏩니다. 그리고 한 주는 수제버거 줍니다. 안 놀라네요. 여기 천호제일교회는 간식이 풍성한가 봐요. 다른 교회는 빵 조각 주고 또 햄버거도 주는 데도 있지만 저희만큼 잘 주는 데가 없는데 이삭 토스트 주고요. 이거 공수해 오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청년이, 용사가 그런 얘기할 때, 하나님, 전 돈도 없는데 맨날 카드 긁고 있는데 카드로 간식 사다 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저 믿지 않는 청년이 예배드리러 오면 그게 낫지 않겠냐,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좀 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군성교 현장인데 로컬 교회에서 땅속에 요만큼만 묻어두고 하지 마시고 다 꺼내서 선교의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끝입니다.